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이 내용은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승리를 한 이후에 오늘 19장 이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이런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 내용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합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안에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에게 고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보고 수준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이세벨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누가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일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것, 이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18장 41절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4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거기서 다 죽이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아합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영적 승리함으로 기세가 등등하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거의 압도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한마디로 본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뭄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이후에 이 42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엘리야 말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는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자 보시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45절 이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르면서 4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서 달려갔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5절 하반절에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지금 홀로 피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제는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리를 거둔 사건과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리는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이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아합이 19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내가 죽인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너도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권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 보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한 한 장소가 브엘세바 그랬죠. 잘 아시겠지만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애굽으로 가는 그 경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통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맨 끝에까지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는 내용을 보면은 브엘세바는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국경을 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는 이제는 엘리야는 사역을 사실은 포기한 채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랭랑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다 할지라도 단순간 이 한 여인의 말에 의해서 지금 바들바들 지금 사실은 떨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역까지도 포기하고, 사실 지금 그 사역지 나라까지도 포기하고 지금 국경을 넘어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갈멜산 전투에서 기세등등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봤어요. 850대 1의 승리를 통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혼자 이 850명을 죽였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이렇게 주관을 하지만 그 함께한 백성들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호와라고 믿었던 그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이제 영혼을 미혹했던 그 선지자들을 함께 죽였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러면은 왕도 자기 말에 지금 그대로 사실은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회개하고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대가 사실은 엘리야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기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이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유다 가장 이세벨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곳까지 갑니다. 이건 직선 거리로만 해서 약 한 250km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도피는 계속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더 하룻길쯤 더 들어갔어요. 사환은 그곳에 두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그 하나의 기대가 꺾여지는, 그래서 낙심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브엘세베까지 도망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그 열조보다 이렇게 낫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사명을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기를 구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떼쓰고 있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실까?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4절에는 앉아있던 그가 나 죽여주세요 하고, 5절에는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죽기를 청하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고, 이어서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결국에는 이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이것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이 임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먹이셨습니까?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이런 사실은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더 힘든 내용은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공개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떡도 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표현한다면은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자게 하고 또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누웠다.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탈진된 이런 어떤 상태는 사실은 이게 쉬운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기까지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얼마나 탈진된 상태인가. 또다시 어루만지고 이렇게 먹이게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8절로 연결이 돼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잠도 주시고 음식물도 공급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낙심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40주 40야를 행하여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래서 또 남단에서 사실은 북단을 향해서 갑니다. 이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거리만은 아니에요. 약 한 350km 정도 먼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주 40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찾는 그런 어떤 장면이 9절 이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크게 양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장 그리고 19장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는 사실은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사역에서는 어떤 사역이 됐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대 1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역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9절 이하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난 이후에 호렙산에서는 이제는 직접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이런 간접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9절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내용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먼 거리 40주 40을 왔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랬으니까 이 호렙은 누구를 만난 장소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난 장소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해요. 자, 그곳에서 이제 굴이 있는데 그 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장소예요?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 보시죠. 13절 맨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두 번씩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 엘리야는 자기 지금 열심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 내용과 똑같은 장면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14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낙심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나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바람, 지진, 불.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 지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번에는 바람, 불, 지진 이 내용은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임재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느 곳에 계시느냐? 오늘 내용을 도우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신학이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뭐냐?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곳까지 이르게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지금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결국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지만 어디서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상황입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 혼자만 남았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하나만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사명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라는 것 첫 번째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제 세 사람을 지금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를 대신하여 지금 이제 선지자를 세우라. 그 얘기는 후임자, 바로 이 제자를 세워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17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에 지금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네가 직접적으로 사역해서 이 갈멜산 이 내용에서는 영적 전쟁을 거뒀으나 지금 네가 다시 사역하는 이런 내용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고, 사람을 세우되 이제 하사엘 그리고 예후 엘리사를 세우는데 이 일들은 하사엘이 예후가 그들이 못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결론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너 아닌 7,000명이 지금 이렇게 남았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남은 자사장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00이라고 하는 7 숫자는 뭡니까? 사실은 꼭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완전수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제 갈멜산 사역과 엘리야의 호렙산 그 사역, 직접적으로 영적 승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큰 이런 어떤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뒀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하고 이렇게 단언하는 이런 어떤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세벨이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는 말에 낙심해서 노뎀나무에 죽기를 청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잠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명을 찾아 이제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그때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잃어버리는 사명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